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쎄쎄쎄 영상에서 이분 목소리가 제일 크지 않았어요? 예, 우리 청년교회 너무나 귀한 보물이신 김혜세 전사님 나오셔서 우주를 줄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지난주에 큰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수련회를 안 가신 분들도 매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매일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그리고 매일의 은혜가 그날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내 친구들, 내 목원들, 내 주변에 있는 부모님, 가족, 내 이웃 다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진보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둬놓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수련회 장에서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란 말입니다.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간은 그 시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고 매일의 일상에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의 창조는 이때만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새롭게 우리의 인생과 또 이 세상들을 경영하시고 창조해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실로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로 새로운 창조를 우리 삶에 일구어가고 계시는데 문제는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냐는 것이죠. 태초의 세계 에덴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얼마나 많이 또 읽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장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태초에 이 세계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원래부터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곳이었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경이로움과 거리가 먼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거기서부터 생명과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혼돈하다, 무질서하다라는 얘기죠.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 뭔가 채워도 끝이 없는 뭔가 허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허함이죠.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어떤 소망과 빛도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흑암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 한마디로 이 태초의 세계가 출발하였고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이 사실이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 우리 1장 2절에 나온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라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가 알을 품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가 알을 품듯이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의 의지와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알을 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편적으로 말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참 감사하게 귀한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 집 그 베란다 실외기에 비둘기 부부가 어느 날 날아왔는데 이 비둘기 부부가 둥지를 튼 거예요. 여기에. 네. 뭐 비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좋지 않으신데 네. 비둘기 부부가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쫓아내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같이 공생하면 되지. 뭐 우리 안으로 침범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비둘기 부부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틀더니 이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알을 낳고 이 비둘기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이 알을 품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지극정성인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이 비둘기 부부가 정성으로 알을 품는 모습을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둘기 부부가 알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뭐 기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미 그 비둘기가 알을 품고 있는데 까마귀들이 와서 이 알을 쪼아 먹으려고 비둘기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미 비둘기를 막 공격하는데 이 비둘기는 제대로 기력도 없고 이 알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제대로 저항도 안 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공격을 받아내면서 적당히 이렇게 받아내면서 알을 품고 있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눈물겹던지. 또 한 번은 비가 오고 바람이 치고 여름이었어요. 태풍이 막 부는데 이 비둘기 얼마나 이 난간에 실외기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둥지를 틀고 있는데 위태롭습니까? 근데도 두려움 없이 그 눈빛에 두려움 하나 없이 불안함 없이 비록 추워서 몸은 조금 떨리더라도 이 비둘기가 얼마나 이 알을 성실하게 품어내는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비둘기도 베풀 줄 아는 정말 그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품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생명에 대한 의지와 성실과 열심을 가지고 품고 있다는 것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라하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의지와 열심과 사랑과 그 성실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품어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이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렸고 이 세상이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일은 태초에만 있었던 멀고 먼 과거의 어떤 한 특정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인생에도 하나님이 라하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내가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나의 인생이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또 나의 인생이 공허하고 무언가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공허를 느끼고 깊은 어두움이 들여져서 우울과 좌절과 절망의 흑암에 들이운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도 그 감정과 그 느낌을 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있던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라하프하고 계십니다. 품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생명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품고 우리를 사랑으로 오늘도 열심히 품고 계시고 사랑의 성실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6일째가 되던 날 땅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모든 나무와 이 모든 과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위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레나데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우주가 다 내 것이란다. 우주를 줄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오그라들지만 여러분, 간혹 연인들 사이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나 너 정말 사랑한다. 내가 저기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그런 얘기 한 번씩 안 들어보셨나 보네요. 네. 근데 이런 말 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우주를 줄게. 너가 원한다면 저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플러팅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무리되는 일까지 이렇게 오버하면서 표현을 합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좀 오버하셨어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그런 나쁜 뜻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오버스러워요. 우리가 받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우주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 우주를 펼쳐놓으시고 이 우주를 너에게 줄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다 도달할 수도 없는 그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주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바입니까? 오바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을 보시면요, 크게 두 파트잖아요. 하나는 컨테이너 사역이죠.
담을 수 있는 어떤 장소와 그런 용기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는 컨텐츠 사역이에요. 그 구별된 곳에 각가지 이제 생물과 동물들을, 그다음에 이제 뭐 광명체들을 채워 넣으시는 사역을 하는데, 이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까먹었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에게 줄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주를 줄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쑥스럽지만 여러분, 저희 집에도 작은 에덴이 있어요. 제가 부르는 에덴이라 부르는 작은 에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지금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에덴을 마음껏 활보하는 친구 누굴까요? 제 아들입니다. 네, 단이라고 하는 제 아들이에요. 아내와 출산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출산이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놓았던 가구의 위치를 다 바꿨고요, 구획을 새로 정했고요, 아이의 물건을 하나하나씩 사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왔을 때 아이를 맞이하고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물건들을 배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일정이 만만치 않은 중에도 당근마켓에 가서 뽀로로를 사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수고하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깝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막 행복하게 아이를 위해서 이 공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조리원에서 딱 왔을 때 제가 아이에게 뽀로로 장난감도 주고 짤라기도 주고 하면서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갖고 놀아라, 이것까지만 갖고 놀아라가 아니라 마음껏 누려라, 이 공간을 마음껏 누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는데 그때 속으로 외쳤죠. 이게 우주를 줄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이 우주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아끼지 않으시고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정말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여러분을 위해 주실 만큼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편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지쳐있고 낙심되고 내가 사랑을 못 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미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그런 어떤 마음과 우울감과 어떤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비교의식과 경쟁사회 속에 치여서 이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주를 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주는 무슨 단 한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탄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 음성에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해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조건부 사랑, 상대적 가치에 여러분 속아서 여러분이 마치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여러분이 마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느낌들에게서 여러분 속지 말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조건을 달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비교의식과 경쟁과 자책과 자기감 같은 생각들로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날이면 여러분 대자연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괴로워하는 밤중에 정말 내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감이 드는 그 밤에 창문을 열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수놓인 별과 달, 이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장식이에요. 사진을 잠깐 볼까요? 사람이 지금까지 발견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저 가운데 크게 빛나고 있는 별이죠. 저 별은 얼마나 크냐면 태양 지름의 2150배라 그래요. 저 달 옆에 태양을 갖다 놓으면 저 정도 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어마무시한 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밤하늘의 별, 장식으로 달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밤하늘의 장식으로 저 별을 다실 만큼 오바스러운 그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주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주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도 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매길 수 없어요. 다른 누가 매겨줄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결국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당장 내 앞에 문제가 있고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며 여러분 방황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미 소중한 사람,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사람, 이미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지만 저는 오늘 심플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해요. 다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 아들을 보면 저를 참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제 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면 제가 속으로 미안하면서도,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귀엽고 이쁘거든요. 근데 미안하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를 닮았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심지어 하는 행동, 자는 모습까지 똑같다고, 완전히 빼다 박았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속으로 미안하면서도 기분은 좋아요. 왜냐하면 저를 닮았다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쁜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닮았을 때예요. 세상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 기분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담아내시고
닮아가시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나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나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줄게 우리에게 부담스럽지만 너무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보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청지기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이런 권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혼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영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파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파트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담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곁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늘 우리의 파트를 남겨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아들과 종종 집에서 블록놀이를 하곤 합니다. 2돌도 안 됐어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제가 만들죠. 아이가 말하면, 아이가 말로 선포하면 제가 만듭니다. 말씀으로 하시면 제가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꼭 저는 꼭 이런 버릇이 있어요. 제가 다 만들어서 짜잔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아이의 파트를 남겨놓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제가 막타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막타를 남겨드려요. 그러면 제 아들이 하나 손에 갖고 한 조각 끼워 넣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다 했지. 내가 99% 했지. 너는 그냥 그거 하나 꽂았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짱이다. 너 진짜 최고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혼자 막 옆에서 칭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제 아들의 손을 제가 들어주고 칭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아들의 파트를 남겨주고 아들로 이 사역에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맡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이 땅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이 왕의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능히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같이 동참해서 사역하자, 같이 함께 선교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뭐예요? 우주를 받은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청지기적 사명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제가 마지막으로 3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연 만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자연 만물이에요. 여러분, 자연에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연에 관심 있습니까?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 갖고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자연 만물, 환경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에게 경영을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교회가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환경 문제, 자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먼저 캠페인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텀블러 사용하기, 플라스틱 안 쓰기, 재사용하기, 이런 캠페인도 우리 안에 진짜 실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청지기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청지기인가? 세상에 대하여 청지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어진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물결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결국엔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진리가 기준이 되도록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위임받은 그 왕권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 가고 있으면 같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도록 외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하여요.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주보다 더 귀한 것만큼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엔 다 우주보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고 쓰러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선교학교 광고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내가 선교사가 아니면 선교 대상자라고 여길 만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보다 잃어버린 영혼, 지금도 예수님이 애타게 찾으시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 눈물 흘려 간절히 바라시는 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우주를 줄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 하하하, 이렇게 해서 좋아 기분 좋게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만왕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가 출산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연분만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서 아내 곁을 지키면서 태어난 아이를 처음 딱 안았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우주가 저한테 안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이 아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때문에, 우주와도 같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아이의 인생이라는 이 가능성 때문에 우주를 안는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소중한 한 영혼 안에 담긴 가치는 우주보다 더 뛰어난 가치, 우주보다 더 크고 깊은 가치입니다. 그 우주가 정말 저에게 다가와서 안기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주보다도 크신 분들이에요. 우주보다도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주실 만큼, 아니 그 우주를 만드신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가치 있고 사랑받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꼭 깨닫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로보다 더 고운 내가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자연 만물 온 우주에 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부른 동울이 가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내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다르다고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 계속 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공.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사랑을 증량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우리 오늘 뒤에 리허설 시간이 있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로 놓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와 그 열심과 성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우주만큼, 아니 우주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래갈 감당 안 되는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며 너는 소중하고 너는 가치 있는 자란다, 이 우주를 줄게,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들에게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오저마라 크게 오저마라 크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납치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내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기준에 갇혀 경쟁사회에 치여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절대적인 사랑에 기대어 절대적인 사랑에 납치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주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앞에 당당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